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음을 체험하면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가 새롭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가 새롭다는 거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알고 시작하는 하루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존재, 내가 구하던 그 필요, 그 내면의 더 깊은 곳에 내 영혼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갈구하는 그것이 드러나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붙들고 있는 상태. 어찌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그날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기름 부은 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기초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의 집도, 시간의 성소도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강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던 겁니다. 이런 구절의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배웁시다. 이 배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랑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기름 부음 없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없이 예배하고, 기름 부음 없이 기도하고, 기름 부음 없이 설교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기름 부음 없이 하는 모든 교회 학교 사역, 기름 부음 없이 하는 그 모든 것 거부하는 교회가 베들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고람데오를 그대로 실천하는 공동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그냥 거주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지어놨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다 살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죠. 항상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할 때도, 강팍할 때도 은혜는 주시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그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처럼 비가 내리면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신을 부었다고 표현했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마음들이 강팍했어. 그런 단단함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교회가 베들교회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왔고,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의 영혼이 한 심령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은혜를 더욱 받자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은 개개인들이 하나님 추구하는 거지만 그러한 추구 가운데 모여야 돼요. 지금 세상 영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모이지를 않게 해요. 금요예배 오시는 강사들마다 뭐 이렇게 금요예배에 많이 오니? 그분이 놀라는데 제가 더 놀랐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예배 숫자가 베델교회 숫자로 봐야 돼요. 거기다 뭐 우리 교회 몇 명이 거품 같은 거 안 만듭니다. 저는 예. 매해마다 거품 제거하잖아요. 그거 뭐 다 제적에 둬서 뭐해요. 교회 떠나고 2년 3년 돼도 제적에 둔다니까요. 그거 거품이지 않습니까? 예. 혹 다른 데서 은혜 못 받아 다시 오면 또 그때 가족 돼서 또 제적에 놓으면 되지. 예. 그렇다고 뭐 새 가족반 다시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영원히 교회의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소유입니까? 예.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요. 예. 그렇다고 막 자유롭게 몇 달씩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이 사회적인 공동체의 모습도 중요한 거니까. 예. 예, 어쨌든 간에 예. 제가 놀라요. 한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인데 금요예배 숫자가 100명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 이름 말하지 않을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들 주중에 안 모이는지 몰라요.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왔을 때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금요예배 끝나고도 기도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 기도하다 가시잖아요. 아니면 또 뭐 주일도 기도하고. 그때도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평일날 집에서 참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저희 부부가 기도 생활을 진짜 오랫동안 해왔어도 아니요. 저는 20대 때부터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찾아다닐 때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모였을 때도 기도에 영이 흐르지 않고 입도 뻥끗 못하고 기도 못하는 사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냥 끙끙 앓고만 있으면 평상시에 기도 안 해요. 그동안 안 했다는 거고 앞으로도 못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모였을 때 어떻게든 이 내면으로부터 돌파가 일어나야 돼. 기도의 영이 터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 할 때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도 통성기도 안 하고 그러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돼요. 예. 여기서 터져야 한 주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요. 뭐 있으면 꽁처럼 머리만 파묻고 다 숨겨진 줄 알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완전히 덮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마음만 열면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너가 이제야 마음을 여니 확 하나님의 은혜가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엄습을 받지 말고 그냥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엄습, 은혜의 엄습을 받아야죠. 아멘. 어우 거기 계셨군요 주님.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주님 계셨군요. 뭐 실제가 돼야죠. 이론은 있는데 다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힘이 없죠. 할렐루야. 자 오늘 큰 겸손의 사람 따라합시다. 큰 겸손의 사람. 좀 늦게 시작했지만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우리가 한번 붙여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도 얘기하고 정말 여러 가지 시간을 통과하고 철저하게 실패의 경험이 있는, 그래서 너무나 성령을 간절히 갈망한, 성령이 위로부터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옛날과 똑같을 거야.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끝에 가서 결국은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내 열심은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님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할 능력,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던 베드로도 은혜 받는 비결을 한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니, 할렐루야, 이러한 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더 큰 겸손으로, 아멘. 힘든 일 생기면 더 큰 겸손으로, 그것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게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증가해서 배가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 다음 레벨로 올려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사람이 말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뒷사람에게 말합시다. 증가해서 배가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로마서 1장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84편에는 힘에서 힘을 더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사야 26장,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은혜 위에 은혜의 도약을 원하신다면 큰 겸손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의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기를 거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무서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어떡합니까? 겸손이란 교만과 반대라는 것을, 이 사실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교만을 거부하면서 삽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라고 그러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럼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실상은 말하고 실상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참 꾸준하게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닐 때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은혜로 사는 겁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멘.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면 기름 부음이 와요. 근데 내 비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우기면 그게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도 정치적인 사람 보면 한심하죠. 그렇죠? 네. 세상적인 사람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그렇게 안 봤는데, 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는데, 저 정치인 크리스찬이었는데, 저 연예인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저런 말을 하네. 아유, 저런 사건에 연루됐네. 실망스럽잖아요. 예. 그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신앙인으로서의 순수함을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삶 자체가 다 정직하지 않아요. 교회 가도 목사 앞에서도 셀리더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교사인데 애들 앞에 정직하지가 않아요. 말씀하고 나랑 따로 노는데요. 근데 말씀처럼 내가 사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이걸 우리 자기 기만의 늪이라고 합니다. 여기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교만한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신의 교만 때문에 마치 서로 밀어내는 자석처럼,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왔는데 밀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왔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려고 왔는데 밀어낸다니까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석 같은 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안 붙어요. 계속 밀려가죠. 옛날에 그런 거 놀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센, 이게 자력이 센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놨다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탁 손 띄면, 하나를 딱 띄면 멀리 나가잖아요. 세면 셀수록. 전 그러고 놀았는데 유치한가요? 밀려나가요. 잠깐 붙어있는 것 같은데, 교회 오면 잠깐 붙어있는 것 같은데 좋아.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뿅. 여러분 그건 그렇게 안 놀아봤어요? 약간 두꺼운 도화지 이렇게 하고 위에다 자석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건 좀 놓으셨나 보네 그렇게. 이게 은혜 생활이에요. 네.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환경같이 일반적으로는 보이는데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는 그 견인에 딱 자석이 세게 딱 붙어 있다. 은혜 체험한 사람은 그냥 붙어 있어요. 주님 가는 대로 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헛다리 짚겠습니까? 정확하게 가세요. 주님 이 길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이 더 잘하세요. 높은 산에서 보면 올라오면서 헤매고 올라온 길 똑같이 그 다음 올라오는 사람들이 글로 오면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이쪽으로 체험해 봤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호와 이레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세요. 그분을 신뢰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싹 쫓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과격하게 하나님을 chasing, 추적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겸손의 개념을 종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요 어느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알게 돼요. 이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따르니,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따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다바크예요. 다바크. 예,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다바크는. 다바크. 예.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이 다바크가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 할 때 합하여에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싹 뒤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바크. 그리고 접착제처럼 착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착 달라붙다. 이 단어의 대표적인 구속사적인 사건을 다룰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룻기서예요. 룻기 1장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 때 붙쫓다가 다바크입니다. 성경 전체에 50몇 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다바크가 구약에. 근데요, 시편이 얼마나 방대해요. 룻기는 4장밖에 없잖아요. 시편 그 방대한 150편이나 되는데 시편에 8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명기에요, 다바크라는 단어가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6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 4번 나오고 룻기서에 4번 나와서 창세기랑 공동 4위예요. 챕터가 4개밖에 안 되는데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본문을 보면 이 룻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그 신앙을 따라가요. 난 이 집 사람이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믿고 따라가요. 그때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다바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룻기를 좀 풀어야 돼요. 이삭 죽는 그러한 장면도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목적의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면 끈질기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발치에서 아예 밤을 새잖아요. 이게 다바크하는 겸손함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고 아주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뒤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겸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말합시다. 그동안 힘들었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교우 때문에 힘들고. 근데요, 겸손을 배우라고. 그걸로 인해서 겸손해지는데 그것을 기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만나면 그때부터 이 겸손의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진짜 많은 가정들이 부부싸움 했거든. 요즘은 어디로 짜도 나와요, 계속. 여자들도 할 수 있도록, 힘 안 들 수 있도록 잘 재질도 잘 돼 있고, 옛날에는 그거 어려웠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해줘야만 됐고, 그리고 맨날 어디서 짜는 거 맨날 싸우고, 하다못해 이런 거 하나부터 시작을 했어. 겸손의 학교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점, 문화의 차이, 겸손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겸손을 배우기 딱 좋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독수리 신앙과 메뚜기 불신앙에서 통해서 본 것처럼 뭐뭐 때문에 하지 말고 뭐뭐 덕분에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덕분에, 무엇 덕분에 내가 겸손을 배웠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에 매여 복음 때문에, 이건 좋은 때문에요. 복음 덕분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참 다양한 문화에 들어가서 개척자였으니까. 바울이요, 구약의 모세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많은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 하려고 그러냐면, 얼마나 겸손했을까요? 얼마나 겸손해졌을까요? 이게 바울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겸손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으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복음학교에서 은혜라는 선생님한테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거야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다음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 이것이 바로 능하신 손 안에, 능하신 손 아래입니다.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은요, 위치다라는 거예요. 위치. 겸손은 위치에. 그래서 겸손케 하려고 다윗을 사울이라는 미친 왕이면서 장인어른 아래다가 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악신이 들렸음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고, 겸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그 당시 영적 눈이 어두워졌고 아들 개망나니 짓하고 있는 그 엘리 밑에다가 두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 밑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크게 쓰임받을 종이기 때문에 그 엘리 밑이 아니라 엘리를 존중하고 엘리를 통해서 배울 걸 배우지만 하나님 덮임 아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크는 거예요. 이게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능하신 손 아래 있지 않고 그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냥 그것에 아래서 계속 종노릇하고 피해의식 가운데 있고 변명해대고 체면신앙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불평으로 나오고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뭐만 하면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다 잘하고 있는데 내 입에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능하신 손 아래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기 힘으로 살지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기름 부음의 실제예요. 겸손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의 최고 지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작동합니다. 둘째, 겸손한 사람은 보냄을 받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준비가 되어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상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보디발 집에, 그리고 나중에는 지하 깜방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시간에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어요. 능하신 손 아래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실제예요. 모방 못합니다. 기름 부음 카피함, 그 모양새만 카피하면 다 보여요. 예. 기름 부음 모양새만 있는 사람 이 강단 서면 다 보여요. 왜요? 이 강단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과거의 간증 가지고 이 강단 서면 아이고 저 사람 저 옛날 간증하고 옛날에 머물러 있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실제란 말은 그 시간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다 드러나는 게 기름 부음은 실제라는 말이에요. 카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이거를 기름 부음은 참되고 실제고 거짓이 없다, 카피 못한다. 아멘. 다윗이요, 이제 곧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또 새롭게 훈련을 시킵니까? 그동안도 연단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둘람이요. 소외받고 거절감 속에, 예, 압제 속에, 채무 속에 눌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어떤 준비요? 그 사람들의 그늘 아래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능하의 손 아래 살 수 있는 능력이 됐단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 이집트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에 40년. 그러니 출애굽할 때 애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줘서 출애굽 시켰지만 애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경험을 씁니다. 광야요? 빠삭하죠. 40년을 있었는데. 예.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다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아주 지긋지긋한 불평하는 사람들과 40년을 지내도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그것과 씨름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뚫고 나아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더 영광 가운데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히브리 말로 겸손함입니다. 영어로는 meek 뿐만 아니라 hum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3년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비몽사몽, 이게 거의 꿈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비몽사몽간에.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몽사몽 가운데 몇 번 정도 하나님의 그러한 내적인 음성이 명확하게 저한테 들릴 때가 있고, 그러면 피곤해도 얼른 일어나서 메모를 해두거든요. 새벽에 비몽사몽 중에 이러한 내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적 음성인지 꿈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겸손한 사람은 보냄을 받는다. 겸손한 사람은 보냄받은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다. 제가 들은 걸 그대로 적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한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서 메모를 해두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염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근데 염려를 오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능하신 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요 못 건듭니다. 염려를 줘서 밖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겸손함 안에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돌보실 걸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뭐 하려고 씨름 안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염려를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네, 반대로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관계에서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염려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오, 근심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 둘로 나뉘다, 생각이 둘로 나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 더블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먼저 해버리면요, 그리하면 뒤에 주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앉지 않고 내가 앉아버려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에 그 감옥에 감금돼 버린 상태가 돼버리죠.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곳이 사명의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거를 능가의 손 아래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비가 맡긴 양 몇 마리 치는 것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윗이 다했더라. 짜증나는 자리, 힘든 자리,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 그리고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위험한 자리, 곰이랑 사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사명은요, 피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바꿔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사명 성취를 위한 일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영어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reign, be, and anointing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하셨고. 다 같이 은총 은총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혼란에 빠질 때, 마음이 눌릴 때, 앞이 안 보일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 이걸 철저히 알게 될 때, 이러한 시간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수없이 이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의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성령이 개입에 들어오시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의 시간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즉 큰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구별된 그의 삶 가운데 이제 바로 이때다라는 시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의 신으로 되는지라를 세상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시간은 기도의 단계를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아멘. 찾으십시오. 근데 구하고 찾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계, 지금이 그러한 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린 지금 두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과연 열릴까 하고 두드리지 마시고 열려야만 됩니다 하고 두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려야만 됩니다 하고 두드리자고요. 아멘. 돌파. 할렐루야. 이렇게 과격하게 두드리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저 오늘 되게 겸손하죠. 이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늦게 시작인데 되게 빨리 마친 겁니다. 그쵸? 예. 기도 사역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기를 거부한다. 둘째, 겸손한 사람은 보냄을 받는다. 셋째, 겸손한 사람은 염려를 주께 맡긴다. 넷째. 겸손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한다. 아멘.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좀 예언적입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오는 이 겸손의 메시지와 함께, 큰 겸손의 사람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오늘 선포하고 싶었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감동이 왔어요. 가뭄을 끝내는 비를 구하라.
아멘. 이번 특세에는 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삭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주셔서 매번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요.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흉년 때 광야에서 농사지어 100배의 축복, 그런 100배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비를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광야 전체를 축복한 건데,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또 그 다음 또 흉년이 왔을 때 이제 이번에 그 자녀가, 근데요 이삭은 이 흉년을 끝냈다라는 거죠. 이 흉년을,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그 비를 주시는 데 있어서 이 이삭이 순종으로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나의 기도, 나의 그러한 순종, 씨앗을 심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도전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이것이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하고 영상 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을 통해서, 힘써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행동이 가장 겸손한 행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이어서 뭐가 나타나요? 비. 여기 늦은 비, 결실과 추수를 위한 비. 아멘. 오늘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나타나심은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늦은 비의 역사, 부흥의 비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26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